네, 기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도구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중된 마음 주시고 우리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과제 열심히들 하십시오. 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체크할 수는 없고 매일 꾸준히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르짖는 기도와 또 아멘하고 성경 읽는 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신앙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영적으로 부해지고 강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있는 믿음도 다 까먹고 만다.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미혹하게 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자기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훈련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그 통로 10개 큰 항목들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 못 되면 2,000원씩. 자,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돌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안 한 거 찾아내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빨리 하십시오. 자, 누구든지 먼저 하십시오. 첫 번째가 부목은 조상. 다 같이 하시네요. 그럼 두 번째는 사는 생각, 세 번째 큰 상처, 상처, 네 번째 세상에 일어나는 문화. 세상의 문화, 교육, 미디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육신의 전염과 죄악. 여섯 번째 염려, 근심. 그 다음에 질병. 네. 그 다음에 또 저주의 말. 그 다음에 사이비, 이단 종교, 토속 종교. 네. 열 번째 사회의 역사적 제재적 환경. 네, 좋습니다.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을 하죠. 아, 이 어둠은 무엇을 통해서 내게 들어왔다? 또 특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죠. 그럼 어릴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나 보다. 그러면 공격을 거기다가 딱 대고 해야 효력이 있겠죠. 네? 어둠은 정체가 드러나면 힘이 약해집니다. 아멘, 아멘. 사단의 속성, 마귀의 속성은 숨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너 미쳤지? 그러면 미쳤다는 소리가 화를 내면서 안 미쳤다고 막 그러죠. 그게 미친 거예요. 너 마귀가 역사에서 귀신 들렸어. 그러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칠판에 못 쓰는데 그 사이에 저기 땅콩 닦아서 먹거나 뭐 껌을 씻거나 오징어 이렇게 말아서 쏙 집어넣고 이렇게 으물으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뒤에 귀가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딱 돌아서 쓰는 것 같다가 싹 돌아서면서 이 백묵 이렇게 꼬다리 같은 것을 딱 던지면 막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키가 크니까 뒤에 앉아 있어. 뒤쪽에, 저 뒤쪽에 뭐 한 반에 뭐 60명, 70명씩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멀리 던지면 뒤에 싹 쓰면 거기까지 안 오는 거야. 백묵이 이게 가벼워가지고. 근데 이 선생님은 자기가 던져서 마치 내가 틀림없다고 100% 과신을 해.
딴 사람이 맞았어도 너 일어나야. 맞습니다. 어? 그래 얘기해봐. 그래서 알면 내버려 두고 틀리면 나오라 그래서 이제 손바닥 한 대씩 때리고 그러는 거야. 네가 그랬지? 그러면 대부분 아니요. 무슨 얘기냐면 너 막이지? 아니. 절대적으로 숨어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이 또 귀신이 쓰였으면서 더 겹겹이 강력하게 쓰였으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스스로 감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들어온 귀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적을 하면 그 대적은 무장 해제가 되고 힘이 약해져요. 그런데 모든 귀신아 떠나가라. 에? 모든 악한 것아 떠나가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딱 숨어갖고 난 아니야 이런.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능력과 해서 정확하게 타겟을 해서 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산탄총을 쏘면 이름 그대로 확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라이플을 쏘면 어떻게 해요? 관역을 정확하게 뚫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분별력이 정확하게 관역을 뚫을 수 있어야 돼. 악한 것에. 아멘. 예, 그게 분별력의 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어떤 통로를 통해 들어와서 어떻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 이런 증상들이 드러난다라는 걸 알고 기도해 줄 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네. 자, 오늘은 두려움, 염려, 근심. 예, 어떤 계기로 들어왔든지 간에 두려움, 염려, 근심을 집어넣고 염세적,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 현대인들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한 80%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근심한대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만든다. 그래서 심해되면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피해 망상적인 대인 기피 현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자기를 이상하게 본대. 그리고 또 진짜 뭐 정보부에서 자기를 쫓아다닌대라? 그 참 듣기만 해도 무슨 얘기하는 지금 부가 대관하길래 정보부에서 자기를 쫓아다닌대. 그러면 주변을 훑어보고 저 사람 이상하다. 자기가 이상한데 그런 이 망상증, 그죠? 피해 망상증 같은 이 염려 근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뭔가 잘못 생각한 거 이것이 남이 뭘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는 거죠. 따라서 이 대처법 보십시오. 9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 두려움, 염려, 근심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아멘. 자,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졌죠. 아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대신 다 지셔서 어둠의 일을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그죠? 아멘. 멸하셨죠. 다 이루셨죠.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이 환경과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는 어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밝음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내가 사는 것은 보십시오.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면 미국 법에 따라야죠. 한국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지 못해요.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도 어둠의 습성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 산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졌다 할지라도 빨리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내가 사는 법이 아니다.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두려움, 염려, 근심의 영들을 몰아내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 두껍게 쓴 글을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렵게 하는 영이에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영아 떠나갈지어다가 아니라 두렵게 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근심케 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 염려 보따리를 다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게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특히 이제 부분이 다 다르죠. 건강 염려증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골치가 딱 아프면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 쟤도 아프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뇌경색 때문에 와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했더랬죠. 심장 때문에 갔더랬죠. 간 지수 올라서 그랬더랬죠. 허리 그랬죠. 뭐 안 아픈 데가 없이 이제 큰 거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한 방씩 얻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땅 하고 어지르고 힘이 없으면 손에 힘이 없으면 아이고 뇌경색, 뇌출혈 이러면 한쪽이 마비가 오거나 뭐 물건 쥐었다가 이렇게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눈이 막 어두워지고 두 개로 보이고 막 이런다 하잖아요. 근데 눈이 막 두 개로 보이는 거야, 이게. 찌그러져서 보이는 거야, 한쪽 눈이. 그러니 이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가 싶어가지고 병원 가서 MRI 찍고 막 눈에다가 주사를 2방을 놓더라고. 주사 한 방에 50만 원이야. 눈에. 그 CP줄 그러니까 그 망막 신경이 이렇게 울퉁불퉁. 그리고 뭐가 한 가지가 이렇게 오면 아이고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고 산뜻한 그 컨디션이 없이 항상 어렵고 힘드니까 건강 염려증이 오는 거야. 오늘도 이거 뭘로 아픈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아프면서도 3년, 4년을 개척교회를 섬겨왔어요. 몇 안 되는 성도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낮에 설교하면 내가 밤에 설교하고 주일날 하면 내가 수요일날 하고 그래서 이것도 참 감사하다. 아프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더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설교한 내용을 녹음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컨디션이 좀 괜찮을 때는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근데 아플 때는 그냥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부드럽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건강 염려증,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돈 걱정을 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우리 아까 목사님 설교한 것대로 맡기면 주님이 주시는데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데 그걸 내가 해결한다고 될 일이냐고. 저도 벌이도 없잖아요. 그죠? 교회 그만두고 뭐 이렇게 사역하고 하니까 1년에 뭐 큰 금액 병원을 한 번씩 갔다 오면 큰 금액 없어지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한 번도 굶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오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후원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네. 이번 달 어떻게 그 하나 그랬더니 병원비 많이 냈는데 오버된 거를 환불해 준대. 그 서류 해서 보내면 환불해 준대. 그래서 한 달 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염려 되지 않을 일, 일어나지 않은 일 붙잡고 괜히 눌리지 마라 이거지. 다 던져버려라. 그리고 소풍 가듯이 우리 인생은 그냥 하나님과 손잡고 푸른 초장으로 소풍 간다. 하나님 날 인도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다녀봤죠? 소풍 가기 전날 좋아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김밥 바라. 김밥만 하는 데까지 늦게까지 하고 그때 바나나가 얼마나 귀했어. 그거라도 하나 이렇게 몇 개가 선생님 이게 사례한다고 바나나 한 이렇게 주고 우리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얼마나 좋았어요. 잠이 안 왔어, 그죠? 근데 그 좋은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쁨이 없었어야 어떡하겠어? 예? 내일 아침에 오늘은 이미 일어났으니까 틀렸고 내일 아침에 주님과 손잡고 좋은 데로 간다 생각하고 한번 그걸 꿈꿔보십시오. 자기 전에 무겁게 자면 안 돼. 눌린 채로 자면 안 돼. 예? 염려하는 채로 자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관을 짓눌러서 잠재의식이 돼가지고 그것이 인생관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호흡기도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죠. 내쉬고 좋은 걸 상상하는데 말씀을 상상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예? 이런 영적인 거작이 되게 하신다라는 상상과 또 바램과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내 영혼이 안연하리로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고백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아멘. 기대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리라. 근데 기대도 안 해. 찾지도 않아.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물어볼 때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 번제를 드리면서도 뭐 해달라고 얘기도 안 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 해주랴? 그렇죠? 그랬더니 원치 않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시잖아.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고 확신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영혼이 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어둠에 있는 사람에 가까이 가면 어둠이 전이가 돼. 내 영혼은 흘러가는 파장이 흘러가게 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물결치는 그것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기뻐하는 파장이 바이러스처럼 흘러서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가졌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 환경이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이 좋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답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 신실해.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염려할 거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얻으면 얻음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널 보니까는 믿어도 별로 덕될 게 없어 보여. 어? 널 믿으니까 확실히 남는 장사인 것 같아. 이래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게 여러분이 삶이 간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고.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내 영을 어떤 영으로 갖느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도 또 우리 가정에 나의 장래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거기 읽어봅시다.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은 십자가로 다 전이되었으므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더 이상 두려움, 염려, 근심은 내게 있을 수 없다. 아멘. 그 다음은 자신은 절대로 이 어둠의 올무에 씌어 신음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이 하는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가 주는 자유를 충만히 누릴 것을 선포할 거냐. 소망과 확신을 주심을 붙잡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61장 펴보십시오. 성경 하나 주세요. 집사님, 그 성경 하나 주세요. 피셨어요? 아멘. 네. (60장을) 한번 봅시다. 차라리 1절서부터 5절까지. 자, 소리내서 읽는 거 했죠? 지난번에. 네?
소리내서 읽어서 아멘 하면서 중간중간에 아멘 하면서 큰 소리로 네.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광미를 하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을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너가 보고 빛을 비추내며 내 마음이 놀라 또 생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며 이방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이별 보십시오. 어둠이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만민을 가리려며. 그러니까 진리가 가려졌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죠? 경제적인 것도 얼마나 이제 뭐 죽는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장사하는 기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그러네요. 캄캄한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빛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왕이 모든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내게 떠 있는 빛을 보고 나온다는 거죠. 복음의 빛, 영광의 빛, 영적인 능력의 빛,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 내 위에 있는 내게 있는 이 영광을 보고 다 올고 먼 곳에 있는 딸들이 오고 아들들이 올 것이다. 딸들은 안겨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인 거죠. 아멘. 아멘. 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영적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역자들 사이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갈릴리가 보이는데 이게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계속 선포하고 눈물 좀 흘리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더라고. 어둠이 있을 때 뭘 찾아야 된다? 말씀을 찾아야 돼. 그죠? 빛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빛이라는 그 말씀을 찾아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내가 있는 동안에는 실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영원히 계신 분이 내게 있으니까 절대로 나는 어둠에 실족지 않는다. 딱 선포해야 돼. 눌리고 마음이 슬프고 또 이 뭐랄까요, 염세적인 생각들이 자꾸 떠오를 때마다, 안 좋은 그 기억들이 자꾸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빛으로 대적해 보내야 되겠죠? 네? 빛으로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뭐 바이러스가 준 이익과 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거 아니에요. 물론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참 안 된 일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보게 되면 이때 더 많이 기도했지 않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더 많이 기도할 기회가 생겼을 거라. 또 선교사님들에게는 어떤 기회냐? 영적으로 강하게 다져질 훈련의 기회다. 아멘. 저는 돌이켜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 때가 하나님이 딱딱 다져주셨어요. 그 다지고 나니까 뭔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멘. 미리 하나님은 다가올 어려움을 이기도록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훈련이 되실 때 한편 두렵기도 해요. 아, 이것도 어떤 어려움을 주시려고 이러나?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이기게 하시려고 훈련하게 하시는 것이지. 아멘. 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사 한 사람이 그 암몬 군대인가요? 암만 군대가 고단성 올 쳐들어왔을 때
아람 군대. 예, 그래. 나이 들면 자꾸 이렇게 단어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왔을 때 그 군대들은 어떡합니까? 눈이 멀게 해버려. 개아씨가 뭐라고 그러니까 눈을 딱 뜨게 해주는데 불병과 불말이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도보다 많다. 엘리사 한 사람이 군대 장관보다 나아. 수만의 군대들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 그런 정도 좀 소망을 품어야 될까? 꿈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멘. 이 영성을 왜 해? 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니 그 정도 좀 되게 해주십시오. 어? 내가 정의 편에 쓰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뭐 주사파 이거 그냥 한 방에 뒤집어 버리게 해주세요. 어? 난 좀 내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 이 나라 보니 너무 답답해. 나 자신을 봐도 너무 한심해. 뭔 사역은 뭔 사역, 제대로 하지도 못하니 최소한 뭐 그 정도는 내가 엘리야처럼 말이지 불이 좀 확 떨어져서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하면 청와대 불이 막 눈이 멀게 하고 그 사람들 막 눈이 벌벌벌 기어 나오면은 안수 딱 해가지고 눈 비늘 싹 벗겨주고 아니 망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어둠의 눈을 벗겨줘가지고 구원 얻게 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엎드려지면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죠? 저 하나님은 모르니까 저 GX 하는 거지, 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꿉시다. 네? 큰 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틀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채워 넣어야지. 신과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영적 무기에 가가지고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날 사랑하십니다. 그거 하고 있어요? 아멘. 하고 계세요? 아멘. 거기서 이제 발전을 시키세요. 주님이 날 인도하십니다. 나를 고치십니다. 나를 세우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기름 부으십니다. 내게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게 하십니다. 밟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함으로써 그 고백이 진정한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 그 신과 선포예요. 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놔봐.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질병.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심한 열병, 갑작스러운 통증, 어지럼증, 편두증, 종기, 괴혈병, 가려움증, 눈몸, 기억상실, 정신적 호흡 이런 거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갑자기 눈이 안 보여. 그러면 뭐 뇌경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전조가 있는데 전조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은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두렵게 한다. 역시 위와 같은 동일한 대처법을 사용한다. 특이한 점은 주로 어떤 특정 장소를 다녀오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유흥가, 음란한 곳, 술집, 모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창궐 하게 된 게 그거라며. 이태원의 동성애 클럽이라며. 저런 참. 그러니 교회를 막으려고 그런 데는 내버려 두고 교회
주말만 되면 문자만 계속해서 뭐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유흥가는 그냥 내버려둬. 참 막말인지는 몰라도 병 걸려도 싸도 싸다. 그죠? 그런 말 해도 괜찮아요? 아쉬워, 안타까워. 그렇죠? 분별이 없으니까 그래. 어둠의 음란한 영에, 동성애는 타고난 천부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음란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입니다. 쓸 것을 제대로 쓰지 않고 음란이 불릴 듯하여 그랬잖아요. 음란이 불릴 듯한 거예요. 이 동성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젊은 애가 얄쌍하게 생긴 놈이 날 자꾸 쳐다보는 거야. 저 자식이 기분 나쁘게 왜 날 쳐다보나.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탕 안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때를 밀려고 이렇게 했더니 옆으로 싹 오더니 때 밀어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딱 걔야. 지 눈에 내가 딱 좋은가 보지. 그러죠. 괜찮아, 나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그때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하더라고. 저런 놈들이구나. 사무실 근처에 남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낮에. 이를 음란한 것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저주의 말. 이 질병이 이런데도 제가 얘기해 줄 예화가 참 많습니다. 이 40몇 회를 소그룹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는 뭐 희한한 사람들 다 있지 않겠어요? 또 그 사람들이 소개해가지고 와서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이런 음란한 데 가서 모텔에 가서 자고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두드레기 같은 거 막 걸려갖고 와가지고 기도받고 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깨끗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면 그거 자체가 강함이거든요. 영적으로 강하다는 건 뭐냐면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은 어둠에 미혹돼서 어둠으로 많이 쓸려갈 수 있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어둠이 오더라도 그 거룩함이 어둠을 배척하고 이겨내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 그것이 강함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거기 한 가지 더 보태면 순결하고, 순결이 뭐 거룩이겠죠. 근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고 강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자기 합리화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른 방편을,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는 게 강함이고 그것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 다음 8번째 저주의 말, 오늘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계속 이루다가는 이 책 언제 끝내나 싶어가지고. 저주의 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거는 뭐 전에 한번 설명들 했어요. 라가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상처를 남긴다. 말에 권세가 있다. 혀에 권세가 있다. 그래서 셋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언사에 대해서. 근데 그 앞에 보면 썩어져가는 유혹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 말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의 가장 먼저 특징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말을 조심하라. 분내지 말아라. 해질 때까지 사단에게 화를 내몰아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계속 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언어다. 예, 또 오늘 숙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까지를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 말씀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것을 왜 강조하는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항상 이렇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적용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고 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말을 이렇게 조심하라. 이게 적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적용의 가장 첫 번째가 말로 나온 것은 새 사람에 대한 가장 두드러지긴 특징이 말에서 나온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아멘. 읽으시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네. 적용도 하시고. 그 다음에 9번째 사이비 이단 토속 종교 점술 제사 귀신 노래 특정 장소. 그리스도인들은 4주 8자 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런데 유튜브 보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무슨 뭐 역술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매주 한 차례씩 뭐 내년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 뭐 누가 망한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뭐 차라리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를 말든가. 위로부터 윗세대로부터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신 내린 사람들 이런 가정에 보면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시험이 많고.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고모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모가 신내리에서 점을 쳤다는 게 생각난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훈련을 하는데 주여 하라 그러면 속에서 막 두려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주여 예수 이름을 불렸다가는 막 자기가 잘못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분별하라 그랬죠. 뒤에 이제 속임수가 나오겠지만 내가 막 두렵고 잘못되고 이 큰 어려움이 올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생각과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내게 감지되지는 거 이런 것들이 어둠이 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두렵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빛이고 감사하고 평안이고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어둠의 생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영을 대적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가계를 클리어하게 하는, 정화시키는 이런 기도를 한참 동안 하면 맑아지고 정상화되져 가요. 그래서 그럼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어요. 부모가 믿어서 자녀가 계속 믿는 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자녀를 귀신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시주해가지고 자녀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러고 공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귀신의 영을 자녀에게 매치시켜 준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니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동안 온 집안의 분위기를 귀신이 주장해 왔단 말이에요. 제사 드려야지. 제사가 뭐겠어요? 귀신 들어와서 우리 집을 지배해 주세요라는 게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고린도가 많은 우상숭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 팔자 보고 뭐 하고 하는 게 이게 다 뭐야? 귀신이 우리 집을 지배해 주시오. 우리 가게를 도맡아서 인도해 가십시오. 그리고 항복 문서를 주는 거라고. 그게.
근데 그걸 정리를 안 하고 예수를 믿으려니 제대로 믿어지겠어요? 뭘 얘기해도 전부 제사 지내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오제를 왜 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데서 장례 문화를 바꿔가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뭐 노정 길에서 죽었으면 뭐 어디 가서 들른다고 그러면서 뭐 평소에 뭐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를 근처를 지나서 가야 되고 뭐 믿는 사람이 이런 여전히 귀신물 상여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지배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 예배. 그러니까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이 지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의 근원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걸 뿌리내려야 돼요. 아셨죠? 네. 사이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예수가 없어. 예수 얘기를 안 해. 예수 얘기가 없으니까 뭐가 없겠어요? 심판이 없다고 그랬죠. 심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에 의거해서 이렇게 풀지 않고 뭐 학설에 의해서 얘기해요. 또 여러 가지 뭐 관습에 따라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를 하느냐, 심판을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정통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네. 사이비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또 사이비 이단들은 어떻게 교묘하게 접근을 하냐 하면 귀신의 특징이에요. 잘해 조금 처음에는 막 간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잘해. 와가지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 별의별 그걸 다 해서 한 6개월 동안 사람이 그렇게 섬겨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요즘에 참 보기 힘든 사람이야. 너무 친절해. 사랑이 많아. 그런 마음이 딱 올 때쯤 되면 뭐라면 꼭 한 군데 좀 같이 가보자고. 그게 신천지가 그렇게. 해외 나가면 신천지가 교회보다 더 많아요. 개척교회들 선교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선교를 더 많이 해요. 이단들이 우리 정통보다도 더 많이 전도해요. 이런 걸 분별을 못하니까 어려워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역사, 지리적 환경. 사람마다 어떤 그룹에 소속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유명한데 뭐 예를 들면 학력, 그래서 동창회 같은 거, 돈 번 사람의 아너스 그룹, 일생인가 1년인가 뭐 1억씩 기부하는 그 아너스 클럽, 또 뭐 머리 좋은 세계에서 뭐 머리 좋은 뭐 몇 프로에 속하는 무슨 뭐 클럽, 이런 식으로 자기가 속해 있으면 그 속한 그걸 소사이어티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위와 평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서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재는 거, 이것도 일종의 그거죠. 좋은 집을 해서 화려하고 외모로 속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사회적인 환경이에요. Looks good.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월한 하나를 개발해서 자기가 거기에 소속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애씀이 있어요.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지리적 환경. 이건 뭐냐면 역사적인 배경과도 결부되는데, 이조 시대 그 이전서부터 고려, 이조 쭉 지나오면서 우리나라에는 전라도는 척박한 곳이 돼가지고 귀양을 전라도로 보냈어. 제주도로 보냈어. 지금도 제주도가 어디에 기속이 돼 있어요?
전라도 쪽으로 기속이 되어 있죠. 제 가기에 가깝죠. 목포에서 전라도 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귀양 가는데 제주도까지 가면 제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인제를 등용하는 것은 경부 라인으로서 인제를 등용을 했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와 돈 가진 사람,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뭐가 있겠어요? 에? 열등의식이 있겠죠? 미워함이 있겠죠? 그게 한으로 맺힌 거예요. 한으로.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뭐냐면 한이야 한. 이게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가,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고 실각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노론, 소론, 그 다음에 뭐 저기 안동김씨 외세, 뭐라 그러나 외척, 외갓집에서 그러니까 저 왕의 그 부인 쪽에서 해서 이제 집권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호하고 비리를 발견해가지고 왕에게 직고해가지고 실각시키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정권을 잡고, 그래서 권력 다툼을 계속 해온 거예요. 이 나라의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지리와 또 우리의 문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출세시켜야 된대. 출세시켜야 된대. 과거제도. 그래서 사법고시나 이런 고시에 등용된 사람들을 높이 두고 숭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세 잡아서 억울하게 한 놈들, 이런 놈들 쓸어버리겠다. 이게 우리의 사고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힘들면 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부탁해가지고 내 억울함을 해소를 시키겠다. 이해가 되시죠? 미국 같은 나라는 그게 물론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뿌리 깊고 강하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게 역사, 지리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한국 문화는 한이에요, 한. 그 뭐죠? 한 500년? 한 500년 살자 하니 뭐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하죠? 그 노래? 어? 아니요. 한 500년 조용필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소리를 쫙 창이 한이에요. 창이 한 문화예요. 한국 문화는 한 문화. 그러니까 귀신 문화. 성황당에다가 네? 한마는 이 세상은 그 뭐야? 맞아요. 그럼 한마는 이 세상을 야속한 그죠? 한마는 이 세상. 그래서 유행가를 보시오. 다 떠나간 니마, 떠나간 니마. 그 왜 떠나간 니마를 계속 부르는지 아세요? 왜 우리의 가요에는 떠나간 니마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본연의 충족함을 상실해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면서부터 우리는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리움은 뭐예요?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떠나간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음이 충분했었는데 내 곁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가고 나니까 그립다. 이게 다 뭐예요? 한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영어를 알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불러야 할 노래, 봐야 할 영화 이런 걸 다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세속적인 문화 속에는 숨을 쉬듯이 오염된 공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사단적인 문화 속에 있는데 거기에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거룩함,
정결함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를 보면 말씀이 왜 이래서 이렇고 근본적인 이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다 연결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련 동산을 떠나시니까 아버지를 떠나시니까 끊임없이 그 떠나시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걸 안 찾으니까 막 한이 맺히고 고향을 떠나고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고 이별에 대한 한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갈등 대립 구조 초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낫하고 못하고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왜 우리의 지방색 있죠, 지방색. 예? 어느 지방에서 그 한 사람은 아유 저거 뭐 저기래. 근데 그렇게 또 놀아 또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죠. 그쪽은 다 어떻게 전라도 쪽엔 다 뭐가 있어요? 지금 보면 주사하고 그쪽으로 그죠? 이런 저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주동자가 누구예요? 김대중이가 그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지역주의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표가 제대로 되거든. 그래서 정치는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편을 가르는 것이 정치예요. 편 갈라서 내 편 만들고 내 편을 결속시키는 거 이게 정치인 거예요. 선동. 그걸 잘해야 정치를 잘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정치판에 들어가고 배겨낼 수가 없어. 저 법률 하나를 만들어도 자기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예산 따오고 그러니까 그런 눈 감아주고 얼마나 비리가 많은지 몰라요. 저 법률 만드는 사람들이 그 법 위에 있는 사람들 법을 피해 나가고 정말 이 통계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국회의원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3분의 1이 넘는데요. 300명 중에 119명이 그리스도인이래. 그래서 기독당 하는 거예요. 정말 참 기독 정신이 박혀 있으면 이 나라가 법률이 저 7월 달서부터 하는 공수처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 한 판을 역전시켜서 뒤집어질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이. 아멘. 저 잘못된 사람들의 사고를 고쳐줄 빛의 영역을 가져야 돼.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그죠? 내 생명을 필요로 할 때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위기가 닥쳤는데 어떤 희생자가 필요로 하다 그랬을 때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홍수가 막 들이 쏟아지는데 저게 댐이 붕괴가 되지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막으면 사람들이 피해하고 피신할 시간 몇 시간을 번다. 그러면 누가 나설까? 만일에 그런 장면이 여러분 앞에 전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도망가겠어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젊은이들 살아. 나는 이제 주님 볼 때가 가까웠으니까 어떤 영화에 그런 게 있더라고. 물이 막 들어와 배가 침수돼가지고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거 막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대. 근데 할아버지가 나서가지고 뭐라냐? 난 너무 많이 오래 살았어.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 뵙는 건데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이때가 그때인 것 같아. 그래 너희는 빨리 가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막 감동이 오고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 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사람 몇 있으면 나라가 살 거야. 그렇죠? 나라가 살 거야. 아까워해야 할 때와 버려야 할 때를 잘 분별하는 거죠.
건강하게 지켜야 될 때와 이 건강한 몸을 들여야 할 때. 자, 거기 보십시오. 밑에 부분에 이상의 통로에서 살펴본 바 같이 읽습니다. 점 찍어놓은 거. 악한 영의 통로를 분별하는 것이 필수이며 기도의 능력을 키우고 중보 기도로서 그 진들을 피하고 통로를 분쇄함과 동시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통로를 더 열고 견고하게 해야 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통로들을 배웠습니다. 그죠? 네. 오후 시간에는 이제 활동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어떻게 활동하느냐. 마구잡이로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어요. 행동하는 데는 원리가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에 눌려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밝혀주시도록 더 분명하게 그 실체를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 통로들을 불태우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이 어둠이 세상의 물결이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또 허약한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모든 통로들은 닫히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통로만 열리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주님, 나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배하며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리라. 내가 주를 높였은즉 주께서 나를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묵상하며 자기 입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